여러분들이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주보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봅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10쪽에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사도행전 13장 24절 있습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광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새가족반을 이제 신년 2024년부터 새가족반 합니다. 새가족반은 교회 등록하신 분들 중에 내가 새가족반이라는 교육을 안 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다 받으시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식사를 하시고 난 뒤에 새가족반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때 공부를 못하면, 함께 공부 못하면 따로 시간을 내야 됩니다. 주중에. 그래서 저와 둘이서 둘이서 이제 독대하고 새가족반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가급적이면 그때 내시고 함께 하는 게 좋습니다. 협박 비슷한 게 되는데 안 그러면 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건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한 분들은 다 새가족반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도 새가족반 또다시 공부하고 싶다. 좋습니다. 1월달 첫 주부터 다음 주부터 새가족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회당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선택하셔서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시려고 이집트에 종살이하고 있던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내시고 또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사사들도 주셨고, 그들이 불온한 생각으로, 불순한 생각으로 왕을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을 바꾸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을 세웠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인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윗뿐만 아니라 그 후손인 예수를 주님께서 선택하셔서 예수를 통해서 뜻하신 바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요약을 한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역사를 요약을 하고, 짧게 요약을 하고, 그 바라는 바가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시고자 한다라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 오실 때의 그 상황을 비추어서 먼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왔고,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었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셨는데 내 뒤에 오시느니 라고 해서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밤낮 선지자들을 외우면서도 예수님도 모르고 선지자들의 글도 깨닫지 못하는 거로 오히려 예수님을 환영해야 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오히려 어떻게 해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죽은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살리신 그를 통해서 목격자들이 있는데 갈릴리로부터 함께했던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거듭난 그 모습을 보이셨고 그들이 그 증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그까지의 내용인데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세례 요한은 증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 앞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같이 우리가 살펴보았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구약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이 요한 때까지다라고 말씀하셔서 선지자 중에 구약의 옛 질서에 속한 선지자 중에 가장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다라고 했습니다. 요한이 가장 큰 자인 이유는 그렇게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미리 내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실제로 그 메시아를 직접 보고 증언한 사람, 직접 보고 바로 증언한 사람이 요한이니까 세례 요한과 같이 그렇게 큰 임무를 맡은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말라기에서 말한 먼저 엘리야가 오겠다라고 했을 때 먼저 온 엘리야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엘리야가 메시아가 오실 때에 엘리야가 먼저 오는데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가 먼저 오는데 와서 뭔 일을 하냐 하면 그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그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작업을 그러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회개의 세례를 베풀므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는 역할을 한 이가 누구냐라고 하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중심이니까 메시아인 예수님이 중심이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가장 큰 이름을 떨치고 그리고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당시 예수님도 있고 그리고 또 계시고 그리고 세례 요한도 있던 그 당시에는 세례 요한의 이름이 더 알려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엄청 컸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에서 볼 텐데 미리 한번 보도록 하죠.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를 만났는데 바울이 뒤에 이제 또 복음 전도하면서 돌아다니다가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를 쓴 그 이제 편지를 받은 그 곳입니다. 거기에서 놀라운 이제 제자들을 만났는데 이야기를 해보니까 성령에 대해서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무슨 세례를 받았냐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요한의 세례가 어떻게 해요? 회개의 세례잖아요. 그렇죠?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예루살렘에 요한이 멀리 나가 본 적이 없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있었는지 그때 요한의 세례를 받았는지 그건 알 길이 없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이 그 에베소까지 와서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요한이었어요. 요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알려졌고 그래서 바울이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누구 제자들이에요? 요한의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그래 이와 같이 시간이 지난 뒤에도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있을 정도로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그만큼 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례 요한의 죽음도 아주 극적인 죽음이잖아요. 그죠? 헤롯이 죽이지 않으려고 최대한 자신을 이제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결혼한 것에 대해서 동생의 아내와 결혼한 것에 대해서 옳지 못하다고 계속 말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잡아두긴 했는데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아는 거로 죽이지도 못했어요. 죽일 마음까지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살로메가 와가지고 이제 춤을 추는 바람에 그 이제 막 그냥 이야기를 너무 기쁜 나머지 그냥 아무거나 약속을 한 거죠. 나라 절반이라도 내게 주겠다. 뭘 요구하냐?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이제 사주를 받고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그래서 목을 이제 쳐서 쟁반에 얹어 주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극적인 죽음에다가 그리고 그가 영향력을 끼친 영향력이 너무 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그러면 그 정도 하면 어떻게 해요? 굳이 자신이 그 인기에 영합하고 뭐 내가 알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적당히 모른 척하고 지낼 수도 있었는데 놀랍게도 세례 요한은 항상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분명하고 뚜렷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오히려 내 뒤에 나보다 더 크신 이가 올 텐데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고 나는 그의 신발끈 묶고 풀기도 부족할 정도의 사람이다. 그에 비교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스스로 정언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굳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저는 저 같으면 굳이 그걸 이야기하지 않고 은근히 즐겼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 아닌데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생각하는 모양이구나. 뭐 아직 그리스도는 안 오셨으니까 뭐 적당하게 그렇게 생각하도록 내버려 둘 수 있을 텐데 사람의 심리가 그렇죠. 그런데 아니다라고 분명히 딱 이야기를 한 거죠. 뭐냐면 메시아 앞에서 자신을 한없이 낮춥니다. 적당히 남들이 높이는 것을 즐길 수 있을 것인가,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누군지 분명히 알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메시아가 누군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고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아는 것, 그게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라는 데 아주 중요한데 세례 요한은 그 전형적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뿐만 아니라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항상 자신의 서신마다 편지에 보내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사 사도로 택해 주신
나 바울은 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을 소개할 때 항상 예수님과 하나님과 나 자신을 서로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그의 종이다. 예수님이 나를 사도 삼아 주셨고 나는 그가 시키신 일을 감당하고 그 심부름을 하는 사도다라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언한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자세를 삶의 자세를 가지냐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줄 믿습니다. 또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라고 생각하고 목소리 일단 짧게 왜냐하면 종이다 그러면 아멘 하다고 보면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목사님이 그러실 것 같아서 이미 저의 이런 얘기를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짧게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 짧게 말씀하시든 상관없이 사실 우리는 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바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종이면 종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것, 주인이 말하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 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종된 자로서 제가 예수님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예수님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명령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뭘 원하십니까가 먼저 종된 자로서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걸 원합니다. 주님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는 사실 뭐예요? 높임말을 쓰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 같지만 결국 중심되는 건 뭐예요? 내 뜻,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해달라고 부탁하고 요청하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까 그렇게 요청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자세는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직 어릴 때는 어떻게 해요? 아빠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럽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럽니다. 그러나 자라서는 어떻게 하죠? 자라서는 아빠 엄마 이거 해달라 그러지 아니하고 아빠의 엄마의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려고 하고 요구하는 바가 뭔지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살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장한 자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심지어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된 우리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서 그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누구시며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았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부족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이야기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은 아니지만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만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는 그대로 그 삶의 자세를 명확하게 하고 주님의 뜻을 먼저 받들어 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요, 이 말씀 가운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겁니다.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아멘. 이 한 구절의 말씀에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먼저 뭐예요? 예루살렘에 사는 지도자들이죠. 그리고 관리들인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만한 사람들이 누굴 몰랐어요? 처음에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어요. 그래서 죄 없는 예수를 이방인의 손에
손을 빌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날마다 안식일마다 외우는 선지자들의 말을 몰랐다 그랬습니다. 놀랍게도 여기에 안식일마다 물론 성경 말씀이 두루마리 성경이 있어서 그것을 읽었지만 읽는 자체에 그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외웠다. 실제로 랍비 3명만 있으면 구약 성경이 다 완성된다고 그럽니다. 랍비가 될 정도면 구약 성경을 다 외워요. 다 외우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사본을 보면 이제 선거들 구약 성경 이렇게 쓴 사본들이 있잖아요. 사본들 보면 놀랍습니다. 그 열심들을 보면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사본들이 이렇게 보면 마소라라고 해서 마소라라고 하는 학자들이 있었어요. 사본을 이렇게 쓰는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을 쓰는 학자들. 거기에 보면 특별히 모세 오경을 딱 써놓고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오경이 신명기까지잖아요. 신명기 말미에 어떤 글자가 있냐 그러면 전체 글자 수가 몇 자다. 그러니까 오경 전체 숫자가 글자 수가 몇 자다라는 것까지 적어놨어요. 그 말은 뭐예요? 혹시 암송하다가 혹시 적다가 글자 수가 틀리면 뭐 빠뜨렸다는 거예요. 혹은 글자 수가 많으면 뭐 하나 첨가했다고 스스로 어떻게 조심하라고 글자 수가 몇 개다까지 아예 외워버렸어요. 외워가지고 쓰는 사람들이고 심지어는 이 비슷한 글자가 옆에 이제 난해주라고 해서 이렇게 마소라 난해주를 보면 이 비슷한 문구가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다 일일이 다 써놨어요. 어디에 보면 어디에 있다라고. 그리고 이 낱말은 구약 전체에서 한 번 나온다. 혹은 2번 나온다. 이것까지 옆에다 다 써놨어요. 요즘과 같으면 일종의 각주 같은 거를 주석을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쓸 때 어떻게 했냐면 필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필사할 때에 모음을 이렇게 적는데 원래 히브리어는 모음을 안 적었어요. 자음만 이렇게 나왔어요. 맨 처음에는. 왜 우리도 자음만 있으면 대강 뜻을 알잖아요. 늘 쓰는 말이니까. 근데 문제는 이 히브리어를 쓰지 않게 됐을 때, 문서로만 알게 됐을 때는 모음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다른 단어가 되어버리니까 뒤에 다시 이제 모음을 개발해서 모음은 요거는 아로 읽어야 된다. 여기다가 리얼이라면 리얼에다가 아도 붙일 수 있고 오도 붙일 수 있고 우도 붙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읽을 때. 그러니까 요거는 아로 읽어야 된다. 여기다 아를 붙여서 읽어야 된다라고 모음을 썼는데 어떤 걸 보면 전혀 모음이 붙여지지 않을 부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읽기가 영 이상한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에 요거는 요렇게 읽어야 된다고 바로 정정해야 할 것 같은데 정정을 안 하고 그거 그대로 읽기 힘든 발음을 그대로 붙여놓고 난 뒤에 옆에다가 쓴 거예요. 옆에다가 요거는 아마 요렇게 읽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분명히 누가 봐도 이건 잘못된 발음인데 고치면 만약 이걸 고치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라도 이걸 고치면 뒤에 그 고친 게 후대에 영향을 미치니까 내 손으로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다가 오히려 각주를 달아서 난해주를 달아서 요거는 이렇게 읽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옆에다가 써놨어요. 써놓기는 따로. 그러나 자기가 이미 갖고 있는 이것을 변경시킬 수 없는 거예요. 변경시킬 수 없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이걸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사문을 보면 분명히 이건 이 단어가 다른 단어인데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단어인데도 그걸 안 고쳤어요. 옆에다가 요 단어일 거라고 옆에다가 써놨지 고치지를 않았어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와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외웠죠. 거의 외우다 그 당시에는 완전히 외운 거죠. 거의 막 줄줄줄 외울 정도로 외운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외웠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바가 그겁니다. 예수님도 몰랐고 날마다 선지자들 글 안식일마다 계속 읽고 외웠지만 그 외우는 바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말씀을 이루었다 그랬어요. 놀랍게도 이렇게 해서 메시아가 죽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됐는데 그대로 알면서도 말씀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까닭에 그 말씀을 부정적인 거죠. 긍정적으로 환영하고 예수님 오시면 메시아가 오면 환영하고 그렇게 경배하고 섬겨야 되는데
정작 메시아가 오니까 그를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말씀이 원래 했던 바를 이룬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부정적인 의미에서.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자기가 예수님을 팔자가 되려고 생각을 했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자기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자기 생각에 마지막에 와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들이 다 환호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던 모든 질서들을 다 엎어버리고 예수님이 왕으로 증거하시고 그리고 참된 정치를 펼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억압하고 있는 로마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여러 나라 중에 뛰어난 나라로 만드셔야 되는데 전혀 그럴 기미가 없고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은 얼마 안 있다가 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한다 라는 이상한 말만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니까 예수님을 팔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놀랍게도 죄 없는 예수님이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누구한테서요? 안식일마다 선지자들의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바로 그들의 손에 의해서 넘겨졌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미리 예언된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고난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세상의 열왕들과 관리들이 다 모여서 누굴 대적한다고요?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라고 했던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자신들은 계속 암송을 하면서도 그 말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살리셨어요. 살리시고 무덤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2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어떤 자라고요? 저주받은 자다라는 것을 드러내는데 예수님이 이와 같은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온 죄인이 이 땅의 모든 죄인이 받아야 할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 로마서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났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부활을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잡아서 죽였어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벌을 내린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어요. 살리셔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판단이 틀렸고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것이 사실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죽였으나 하나님은 살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이심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 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도 이미 다 이야기를 해 두었는데 그 날마다 외면서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뭐냐면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을. 두 번째 뭘 몰랐어요? 구약의 말씀을 몰랐어요. 어떻게 놀랍게도 외우고 있었는데 그 의미를 모른 거예요. 그 의미를. 우리가 이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 같이 계시고 성자이시고 삼일째 하나님이시며 성자이시다라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예수님을 알아야 될 부분이 없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믿고 내 삶 가운데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죠. 왜? 그 당시 사람들도 성경 말씀을 읽었다니까요. 외우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도 그래요. 말씀도 여러 번 읽은 것이 혹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외우는 것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신약 말씀과 구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제는 이제 이틀분을 읽어서 이제 일독을 다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 계속 매일 읽어야 되고 또 시간 날 때마다 묵상해야 되고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읽자라고 해서 계속 그렇게 말씀을 보내고 같이 읽어야 되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외운다고 하면서도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일이. 그러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외우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훈련과 공부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공부해야 돼요. 우리가 국어도 공부하고 영어도 공부하고 수학도 공부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공부를 해야 되죠. 그래야 아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고 공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노력을 해야죠. 그냥 저절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겠다, 알아야겠다 생각하고 노력을 하고 시간을 들이고 그래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데 이 일 때문에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가르쳐줄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순장님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교육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목사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계속 목사님이 바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잘못 가르치면 그 영향력이 아주 큽니다. 전체 영향력이 너무 커요. 그래서 항상 목사인 자신도 조심해야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바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훈련이 있으면 그 훈련에 가급적 같이 가담해서 훈련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노력을 해야 돼요. 시간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어떤 중요한 것들을 공부하려고 그러면 멀리 있으면 멀리까지 가잖아요. 옛날에는 학교 갈 때 항상 가까운 데만 학교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멀리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멀리까지 학교를 갔어요. 왜? 배워야 하니까. 알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가지고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노력을 가지고 배워야지 뭐 좋은 때가 오면 배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고 이게 아니라 말씀도 배우고 그리고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자의 도움을 받고 순장님들의 가르침을 받고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2024년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그들이 증인이다. 그들이 증인이다. 누가 증인이냐?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그들이 증인인데 그들이 누구냐 하면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그냥 한 번 본 사람이 아니라 오랫동안 같이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눈으로 보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는 사람들. 그냥 한번 예수님 감명 깊다. 감명 깊은 그 순간 때문에 증언할 수도 있겠지만 잘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이어야 돼요. 왜?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같이 동행해 봤거든요. 예수님하고 같이 동행해 본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어떤 행동을 취하시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잘 아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백성들 앞에 증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바울이 되지 못하고 사울로 머물러 있었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에 열심히 있었는데, 율법에 어떤 사람들보다 특심이 있었는데 오히려 반대편에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삶이 완전히 반대로 바뀐 것이죠.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완전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정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늘 여러분 저를 시험하는 건 아니죠. 결정적인 부분에서 이상하게 말씀을 짧게 말해서 저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야기하게끔 만드시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걸 붙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이제 증인이에요. 증인. 다음 장에도 다음 부분에서 나오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랫동안 예수님을 만나보고 예수님을 알고 경험해보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증인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생짜로 믿은 사람들이 복음을 잘 전하지, 오랫동안 믿은 그 사람들, 흔히 말하는 건 뭐예요? 오랫동안 너무 있던 고인물과 같은 사람들은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물론 생짜 처음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그 감격 때문에 복음을 잘 전하지만 오랫동안 믿은 사람들도 복음을 잘 전합니다. 왜? 오랫동안 예수님과 동행해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했는가에 간증이 있고 역사가 있고 열륜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 믿고 너무 오래돼서 복음을 못 전한다, 그 사랑이 식어졌다,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가 오랫동안 살고 이제 서로 닮고 나이가 오랫동안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막 처음 결혼했을 때처럼 이렇게 막 격렬한 사랑, 처음 사귈 때처럼 그런 사랑은 아니지만 끈끈한 사랑이 있잖아요. 끈끈한 사랑. 그걸 사랑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죠. 오히려 더 깊은 사랑 가운데 있는 거죠. 예수님께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불같이 뜨거웠던 그런 열심은 없다, 아니에요.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계속 나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뭐 막 드러나게 막 이렇게 막 변하고 그런 건 없지만 꾸준한 가운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를 계속 지켜 행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넘어진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나고 옆길로 샌 것 같지만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의 자리, 주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항상 있으려고 애쓰며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간증들이 넘쳐서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더 잘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들의 그 모든 일에 증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 어떤 장모님, 어떤 목사님이 증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내가 증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2024년도는 그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을 힘써 증언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알고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바로 알고 증언했습니다. 주님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깨닫고 제가 주님 앞에서 종이며 주님의 자녀이며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고 제 삶을 2024년도에도 그 위치에서 바른 자세 가운데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보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외우기까지 했는데도 예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몰라서 그들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말씀을 이루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자들입니까? 주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노력하고 애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로 증인으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증인인 것을 기억하고 내가 증인인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주의 역사를 훑어가며 주의 복음을 전한 내용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기 전에 먼저 있었고 그가 하나님 아버지 여러 인기가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알아봐주고 그가 하나님 아버지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었지만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할 수 있었지만 그는 자기가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이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히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이며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부족한 종이다. 나는 그에게 오히려 참으로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지만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실 분이시다 라고 예수님을 증언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자세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할지 하나님 아버지 잘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밤낮 안식일마다 외우는 그 선지자의 글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하나님 아버지 못 박아 죽인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더 어리석어서 그래 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본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의 뜻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도 잘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기 위해 더 노력하고 애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암송한다 하더라도 전혀 다르게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더욱 분발하고 이 말씀을 더 잘 깨닫고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살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로 경험하게 하신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삶의 흔적들이 우리를 증언자로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주는데 본자가 하나님 아버지 증언하고 경험한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본 것이 많고 경험한 것이 많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우리들이 이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암세포 고쳐 주옵소서.
모든 몸속에 있는 염증 다 고쳐 주옵소서. 장기들마다 세임과 새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두통 고쳐 주시고 불면증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류마티스 관절염 고쳐 주옵시고 비염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장기들마다 세임과 새 능력 주시고 모든 하나님 아버지 세포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세임과 새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호르몬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게 하옵시고 균형을 찾게 하옵시고 맑은 정신을 항상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의 모든 디스크 주님께서 고쳐 주옵소서. 암구 건조증 주님께서 고쳐 주옵소서. 건강하고 강건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2023년도뿐만 아니라 2024년도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나셔서 찬양합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묻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노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오직 나의 주님 되시고 나는 주의 자녀이며 종이며 제자이며 그의 백성된 것을 기억하고 그 앞에서 종으로 주의 자녀로 힘써 살겠다고 다짐하며 밤낮 읽는 말씀, 외우는 말씀의 뜻을 더 잘 알고자 부지런히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 말씀 알고자 노력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훈련하며 주님을 더 알아가기 위하여 힘쓰겠다고 다짐하며 주님의 그 모든 부활과 나와 함께 하신 모든 사역에
내용들을 바로 전하되 힘있게 전하고 바른 증언자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